저마다의 인생의 스승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는 멘토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 멘토 대신 스승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위로를 주기도 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멘토의 역할을 통해서 또 스승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쩌면 살아왔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나면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처럼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인생의 스승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혹 그 사람의 길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좋은 길로 인도했던 한 스승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져서 그의 인생의 길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스승임을 믿고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인들이 있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며 우리 또한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의 본보기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닮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본받을 만큼 나의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된 것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을 본받을 것을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본받으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감히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삶을 살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그와 같은 자부심이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라. 다른 사람에 견주어서 나는 더욱더 그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바울의 타고난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는 개종자가 아닙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 대대로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며 그의 조상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았던 순수 혈통의 히브리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굉장한 자부심인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한 민족, 하나된 민족, 한 혈통이라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다국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고 또 외국인들과 결혼하면서 많이 섞여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된 민족이라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처음부터 유대인이었으며 우리의 가문은 한 번도 이방인과 결혼한 적도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그 언약의 관계에서도 자랑할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의 한 부분이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표피를 떼어내서 할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가 정통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학문적으로도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알 문화의
양육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아들인 거예요. 정통적인 학문에 속하여 좋은 스승을 통하여 그 모든 학문을 배우고 익히며 그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 안에서 서울대를 대대로 가문이 서울대를 나온 집안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운 학문이 이 정도다. 내가 배웠던 학문의 그 계통이 이만큼 중요하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학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그의 삶의 자체에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지금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어진 율법들을 가급적이면 지키며 하나라도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던 그와 같은 삶입니다. 단순히 율법에 써 있는 대로 외적인 어떤 준수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는 결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었으며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은 완벽한 법을 준행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 바울, 그러니 나를 본받으라 할 만큼 그는 대단한 사람인 거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그는 유대교에 깊이 빠져서 유대교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고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알지 못하고 열성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매우 진지한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그 법 안에서 온전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의를 세우기에 충분한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다베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굉장한 것으로 자부심으로 여기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이것은 만일 그것들에 집착하게 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잃게 된다면 내 자신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손실자로 여길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이것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냥 손에서 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내가 이것을 다시 붙잡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앞에 자신을 맡기며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자신이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떠나라고 빌립보 성들에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떠나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의 그 삶을 통해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정함이라. 그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지금까지 온전하게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 바울의 신앙을 오늘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후에 그가 무엇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곧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그 지식은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식임을 그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떠한 뛰어난 것으로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하고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는 자연에 관한 모든 지식과 진보된 인간의 모든 지혜를 능가하는 풍성하고도 탁월한 고상함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자는 날마다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어떻게 유대인과 바리새인으로서의 그의 특권을 포기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그의 표현은요, 신성한 승리와 고상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변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무엇이든지 다라는 것은요, 그가 앞서 말했던 가문과 학문과 지식과 모든 바울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자신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즉, 그가 과연 계속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평생의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이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 현재 시제로서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는 8절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그와 같이 행하였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는 삶의 훈련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신앙의 그 깊이에 온전히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그 같은 경험을 이뤄냈으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특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 다시 말해서 즉 개들에게 던져주는 찌꺼기로 여길 만큼 하찮게 여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찌꺼기로 여길 만큼,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렇게 단순하게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진정한 복음의 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되 얼만큼 고백합니까? 바울 정도는 돼야 우리가 남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보다 덜 가치 있는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그리스도와 비교되어졌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경멸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로 비교하며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많은 그의 모든 학문적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견주어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그는 스스로 인정하고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오늘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나의 삶을 변화시켜 지금까지 그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과거의 것을 붙잡고 우리의 지식을 붙잡고 우리의 물질을 붙잡고 이것이 대단한 것으로 여기며 이것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여기며 그 믿음에 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오직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의 견실한 삶을 살아가는 바른 성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삶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영향력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며 그들 속에도 또 다른 변화의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는 나의 삶의 본받음을 통하여 그들 속에 새로운 변화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본받음이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진다면 여러분 언젠가 그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들도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본받음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른 믿음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쩌면 하나의 간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고 나는 이런 가문에 태어났고 나는 철저하게 이 가문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유대교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며 열심을 다하여 모든 일에 앞장서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어느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철저하게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어버리며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며 예수님이 가장 나의 삶의 좋은 스승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 있는가를 여러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나의 삶을 누군가에게 본받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또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